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주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참 주님의 받은 은혜를 전도를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잘 알지만 참 환경이나 또 상황들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차단을 당하기도 하고 또 SNS에 예수님 이야기를 올리면 비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신앙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도했다간 미움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전도자로 키우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 그 시대에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들로 키우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추수할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신 예수님,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 초기에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아주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또 10가지 기적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시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그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서 추수할 일꾼들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추수할 일꾼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이미 그것을 감당할 권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스테반 선교사님께서는 70일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롭게 코참 한 발을 개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권능과 사명을 받은 후에 이제 제자들의 명칭이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대리자, 계승자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전권 대사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자, 이들은 모두 어부 출신들입니다. 빌립은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이 빠른 자입니다. 사색가인 바돌로메, 의심이 많은 도마, 또 공인된 죄인 세리 마테, 그리고 운동권 출신의 시몬도 있습니다. 또 이름만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욕심으로 꽉 들어찬 가론 유다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대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합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주변에서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 신앙생활을 했지만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공략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명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관심 깊이 찾아보면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동현 형제님이 과거에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분들이 어디 있는가, 여기를 이제 공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들에게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은 그들이 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먼저 전해야 할 것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메시지도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천국에서 멀어졌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을 얻고 또 부와 명예를 얻고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한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제 우리가 손을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 신음하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희 모두가 방황하는 양들에게 찾아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양들의 현실 문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도와야 할 양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 내면이 병들고 사망 권세에 시달립니다. 내면은 문둥병자와 같이 추하고 더러워집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아를 상실하고 울부짖습니다. 전도란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든 내면을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목자의 기쁨은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회복되어 갈 때 얻게 됩니다. 정말 만신창이었던 양이 헌시적으로 돌았을 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손해의식에 시달리거나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꼬투리가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저 받은 이 은혜를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넷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캐리어와 의복과 신발, 또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행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는 그들이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어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도록 원천 차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공급할 때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십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꾼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 다섯째, 먼저 평안을 빌고 영접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먼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까지 그곳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또 반찬이 별로 맛이 없다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에 가든지 들어가면 곧바로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하게 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내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합당한가 안 한가는 최종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가 됐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먼저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평안을 빌어주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장차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전도자가 가져야 할 5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기초하여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전도를 통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2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왼쪽 편에 보이죠?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흘러들어온 깨끗한 물을 그대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늘 맑고 다양한 물고기가 살아가는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단강 끝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역시 요단강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기만 하고 전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은 바다가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도 2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해와 같이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도를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영접하고 전도함으로 갈릴리 호수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전도자가 감당해야 할 핍박과 고난, 16절에서 23절 그리고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 같습니다. 이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간사해서 잘 속이고 연약한 양의 생명을 노립니다. 순진한 제자들이 이런 세상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리떼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자, 뱀은 주변 상황에 자신을 잘 숨깁니다. 그러다 위험이 감지되면 순발력 있게 도망을 칩니다. 반면에 자신의 먹잇감이 발견되면 정광석화처럼 공격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판단력으로 숨을 때는 숨고 또 드러내서 전할 때는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뱀의 지혜만 갖게 되면 자칫 신앙의 순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뱀의 지혜와 동시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오랫동안 함께하며 순결을 지키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결은 신앙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가질 때 우리는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총독과 임금과 같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이런 핍박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위기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핍박을 받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4절에서 36절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원수처럼 갈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집안도 과거에는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것도 종갓집에서 수십 차례 1년이면 수십 차례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였던 저희 어머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제사를 거부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잘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전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는 복음화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갈등과 불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핍박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은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가족의 핍박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죽을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결국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또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죽을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리가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전도자의 마음가짐, 24절에서 33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을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4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핍박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생이요 상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비난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의 제자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나 숨은 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가 드러나고 의로운 자는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킬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몸을 죽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보다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참새와 같은 하찮은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새보다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섬세하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핍박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인해 준다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내 사람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너 누구니? 어디서 왔니? 너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이지만 우리를 영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는가에 따라 그것에 합당한 상을 받습니다. 전도한 우리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변화되어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어 주었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고 배척하지만 아주 드물게 이처럼 호의를 베풀어 주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핍박 앞에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고 나가보지만 대부분은 거절하고 대적합니다.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핍박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야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비록 소수이지만 영접한 자들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며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상급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12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양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절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갈릴리 호수처럼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